오늘 여호수아 강의를 잠시 멈추고 이 마태복음 큐티 본문을 우리가 봉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도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참 은혜롭게 잘 전해주셨지만 새벽 예배는 시간적인 한계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또 제가 주일 설교는 용서에 대해서 오늘 보면 바로 그 다음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8장은 한 편의 긴 설교입니다. 여러 설교를 모은 다양한 설교의 모음집이 아니라 한 편의 긴 설교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주제적인 연결성이 긴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를 진행하면서 평소에 제가 주일 설교 원고 숫자가 한 2,500자 정도가 돼요. 그러면 한 35분에서 40분, 길게 한 40분까지 설교가 됩니다. 조금 말을 빨리 하면 집에서 연습을 많이 하고 오면 32분 정도 되더라고요. 애들이 많으면.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이 용서와 또 오늘 우리가 읽으면 이 본문과 다 연결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말을 다 적어보니까 5,000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러면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고 졸리고 무엇보다 그 다음 주에 안 오시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일 설교를 본편을 또 들으시기 전에 오늘 트레일러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것이 이해가 되셔야 그래야 주일 설교가 또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8장은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형제자매를 대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용서하고 한 가지 흐름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것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준비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이제 곧 승천하실 때가 다가왔고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시점은 공생의 3년 기간 중 2년 반 정도에 해당했기 때문에 이제 곧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준비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비록 그들이 그 당시에 다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 본문에는 작은 자도 구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8장에는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어떤 논리적인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작은 자도 소중히 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형제가 죄를 범하면 권면을 하라고 하고 또 나아가 권징을 하라고 하고 또 나아가 출교를 하라고 합니다. 어딘가 뭔가 모순된 것 같아요.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해야지 왜 출교를 시킵니까? 무언가 논리적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 본문과 주일날 우리가 살펴볼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권징하고 회개를 촉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일날 우리가 읽을 본문에는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7번에 1번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무언가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그 뒤에 가서 뒤집는 듯한 그런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주일 본문의 긴장감은 주일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작은 자도 잃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 권징과 연결지어서 이해할지를 좀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잃어버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잃어버린다. 성경에는 사실 많은 비유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 살펴봤던 것처럼 실족하게 한다. 비유죠. 잃어버린다.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잃어버리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잃어버리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잃어버린다는 것, 실족하게 된다는 것, 이것은 모두가 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많은 표현들을 우리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면 오해를 낳습니다. 오용을 낳습니다. 잘못된 해석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발점은 명확하게 해야 돼요.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점에서 볼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족하는 것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작은 자를 잃어버린다고 했어요. 작은 자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봤어요. 이것이 논리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은요, 지금 이 작은 자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빛 앞으로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그 사람이 죄를 짓든 말든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 사람이 죄를 짓든 말든 나는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것이야. 내가 그냥 기도만 해주면 되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고 했어요. 누가요? 목사가? 너가 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을 정말 시리어스하게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가 교회가 이사도 가려고 하고 어떤 교회가 새로운 챕터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1번 헌금, 2번 헌금, 3번 헌금? 다 틀렸어요.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예수님을 통해 지금 제자들에게 교회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방관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한 사람이 죄 가운데 계속 거하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을 잃어버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권면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왔죠? 다 마스크 쓰고 다니셨을 거예요. 그런데 건강이 취약한 분들은 더 관리하며 더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며 다니셨을 거예요. 그러셨죠?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가 누굴까요?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영적으로 취약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에요. 죄를 죄인지 모르고 짓는 사람, 무감각한 사람, 그 사람이 죄로부터 멀어져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교회의 중대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종종 우리가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사랑이죠.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기다려주기만 하고 품어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방종을 낳을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맺고 계신 관계의 깊이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라고 하신 이런 뉘앙스는 분명히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그런 관계일 거예요. 나 아니면 할 수 없는 또 그런 관계일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하는 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경은 영적으로 취약한 그 사람을 권면하라고 합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회개해야 할 이슈인지를 말씀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를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늘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작은 자를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작은 자가
죄를 짓는 그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로 죄를 짓는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작은 자가 다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제가 3월달 필독도서로 추천하고 싶은 책이 한 권이 있는데요, 필립 켈러라고 하시는 분이 쓴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분은 실제로 목자로서 양을 쳐본 분이세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시편 23편을 해석한 것을 책으로 구성하셨습니다. 목자와 양. 이분이 책에 기록한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아주 예쁜 암컷 양이 있었대요. 포동포동 살도 찌고 다리도 매끈하게 잘 빠지고, 그래서 포동한데 그 양들이 이렇게 다리가 얇잖아요. 이 비율이 멀리서 보면 너무 아름다운 그런 암컷 양이 있었대요. 그리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암컷 양이었대요. 주인을 기쁘시게 암컷 양이 너무나 많은 양들을 재생산했대요. 낳고 또 낳고, 얼마나 복덩인지 몰라요. 그냥 고마운 양이죠. 처음 그 양치기를 시작할 때 50마리를 이제 사서 양을 이렇게 치기 시작했는데, 이 예쁜 양이 양을 많이 낳더래요. 그래서 너무 이뻐해 줬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양이 조금 목자에게 대들기 시작했대요. 계속 우리 밖으로 넘어가려는 거예요. 우리 밖으로. 울타리 밖으로 계속 넘어가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울타리를 받고 머리가 깨지기도 하고, 계속 울타리 밖으로. 근데 문제가 있었대요. 이 지금 엄마 양이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새끼들이 어떻게 해요? 따라해요. 똑같이 따라하더래요.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려니까 새끼들도 같이 야반 도주를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울타리 밖엔 누가 있습니까? 이리가 있어요. 목자의 입장에서 이 양들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 양을 교정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봤대요. 안 되더래요. 하려고 하면 할수록 들이받더래요. 그래서 결국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양을 도살했대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주인에게는 많은 이득을 주는 양이었어요. 그러나 전체 양무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양을 결국에는 도살하게 됐대요. 실제 목자의 이야기. 최근 제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들이 잇몸이 부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이 gums infection, 치주염이죠. 치주 질환이 걸렸대요. 근데 유치의 경우에는 신경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뽑아내야 된대요. 어금니입니다. 오른쪽 위. 그리고 어금니가 나기까지는 앞으로 3년이 더 걸린대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더 써야 하는 이빨을 뽑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치과를 바꿔야죠. 그래서 바꿨어요. 세컨 오피니언을 들어봐야죠. 그래서 바꿔서 가봤어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 아세요? 똑같은 말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엔 더 심각해요. 한 개가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그 옆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거를 방치하면 옆에 이빨에 영향을 반드시 주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뽑으라. 그리고 뽑지 않으면 나중에 영구치에 손상을 가져온다. 나오기 전부터 썩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뽑았습니다. 제가 그 아들이 이빨을 뽑는, 생리를 뽑는 그 과정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견디기 어렵더라고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초점은 뽑아내라는 걸까요? 회복시키라는 걸까요? 뭐예요? 회복이에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복의 프로세스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책임이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다 함께 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들추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명예를 손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형제의 거룩을 위함이며 회복을 위함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늘 본문에서도 단둘이 말하라고 해요. 단둘이. 그 사람의 명예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또 오늘 구절에서 내가 내 형제를 얻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기서 얻다라고 하는 단어는 상업 용어로 잃어버린 보물을 되찾는다는 뜻이에요. 방금 전에서 예수님이 99마리 양이 있어도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다고 하잖아요. 딱 그 표현이에요. 이것은 연결된 본문입니다. 죄를 건징하고 들춰내는 것은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권위를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쫓아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에 빠진 형제는 교회가 잃어버린 보물과 같아요.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기쁜 일이고 하나님께도 기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회의 역할은, 또 성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깊이 있게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죄를 다루지 않는 교회는 위선적인 교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죄를 다루지 않는 목회자는 위선적인 목회자입니다. 저는 진실한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거룩하게 원하세요. 그런데요, 거룩은 설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설교만 듣고 내가 거룩해진다. 그렇게 되셨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목양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실제적으로 죄를 우리가 다루지 않으면 교회는 위선에 빠져요. 저는 이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유혹이라면, 설교만 하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이 아주 치명적인 유혹이라고 생각해요. 설교했잖아. 나는 의무를 다했어. 난 말씀을 전했잖아. 나는 의무를 다했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죄를 아예 설교하지 않거나 강단에서만 죄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제가 참 존경하는 존 메가던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하셨어요. 그분 이미 소천하셨지만 본인이 젊은 나이에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에 부임하셨을 때 그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였대요. 근데 모두가 이 목사님을 향해 이렇게 기대하더래요. 이 교회가 성장하기를 기대하더래요.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패키지가 있어요. 따라가야 하는 테크트리가 있어요. 찬양은 감동적이어야 되고 은혜로워야 되고, 목회자는 늘 인커리지만 하고 좋은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이야기하고 잘 될 거야 격려만 해주고, 그러면 교회가 잘 된대요. 근데 이분이 고백하세요. 본인께서 수많은 교회에서 가장 잘 작동하지 않는, 실천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하지 않는가? 왜? 그래서 본인은 실천하기로 작정하셨대요. 죄를 짓는 사람 대면하셨대요. 교회에서 이 회복을 위해서,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인을 가르치고, 또 어떤 죄가 불거졌을 때 그것을 치리하셨대요. 그 결과 매우 건강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너무나 건강한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렇게 고백하시더군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저도 제가 은퇴할 때 저는 이런 열매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이 제시하는, 인간의 구미에 맞는, 인간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했더니 교회가 잘 됐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두렵고 떨리지만 했더니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셨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경험하는 과정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진지하게 대해보자고요. 진지하게. 하나님은 교회의 거룩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정말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에 이거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제가 구절들 정리해 왔는데 이거 말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한 구절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한 두 사람을 즉시 어떻게 하셨어요? 죽여버리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신약의 교회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선포된 이후에,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선포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교회의 거룩을 망치는 그 두 사람을 확실하게 징계하셨어요. 그 결과 교회에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성도들은 거룩을 추구한다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불신자들은 그리고 그 결과 함부로 교회에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교회가 매우 익스클루시브한 공동체가 됐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교회가 좀 편해야지. 누구나 와서 누구나 즐기고 누구나 편하게 있어야지. 불편하게 하면 어떡해. 여러분, 그런데 신약 교회가 진행된 과정을 보면 그러지 않았다고요. 현대의 교회 성장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원리대로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희석시키거나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 자신을 쫓아오실 때 왜 쫓아왔다고 했어요? 무료 조식 먹으라고. 오병이어 저녁을 거하게 먹은 다음에 제 생각에 그 오병이어가 맛있었던 것 같아. 세상에 얼마나 물고기가 신선했든지, 빵이 그냥 얼마나 찰지게 맛있든지, 거하게 저녁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바닷가 건너서 오잖아요. 무료 조식 먹으러. 그렇죠? 무료 조식 먹으러 옵니다. 좀 졸리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서 개그 한 개만 할게요. 어제 들은 거 따끈따끈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가 상승이란데. 잠 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줄 게 내 살과 피밖에 없다. 살과 피밖에 없대요.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좀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우리가 성전 이전하고 막 잘 갖추고 하면 부흥할 것 같아요. 아멘이 없으신데 부흥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 혹은 저희가 지금 감당해야 하는 이런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와가지고 재정적으로 좀 든든해졌으면 좋겠다. 너도 오고 다 와라. 그런 마음이 스며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정말 지켜야 할 것은 거룩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겠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겠죠. 그것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의 거룩을 원하세요. 그리고 오늘날 그 책임을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에게 위임하셨어요. 기억하세요. 위임하셨어요. 정말이에요. 위임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교회는
우리 LMC 이제 지도자반 할 때 배우시겠지만 교회는 천국의 대사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대사관 직원들이 다 천국 공무원이에요. 할렐루야. 철밥통입니다. 네. 철밥통. 물론 저의 마음엔 항상 계약직의 마음이 있어요. 언제든지 잘리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해. 언제든지 은퇴하고 싶어. 여러분 정규직 끝까지 은퇴하시기를,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면 왠지 좀 치사한 것 같고, 다 같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대사들이세요. 그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가 심각해야 되고요, 성숙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권징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영혼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해요.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자 또한 연약한 영혼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권징이 어디에서 행해집니까? 교회에서 행해집니다. 교회에서. 외부 법정이 아닙니다. 상위 어떤 교단의 법정도 아닙니다. 지역 교회 공동체가 엄밀히 말해 가장 높은 수프림 콜트입니다. 대법관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의미로 교회 안에서 교회가 스스로 거룩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집사님, 권사님, 특별히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아름다우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충현 집사님은 왜 아멘 하세요? 다 아름다우시다고 믿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래도 교회 오실 때 미니스커트는 입지 말아주세요. 미니스커트는 어디서만 입는다? 집에서만 입어주세요. 아니, 뭐 부부끼리 이렇게 나가실 때만 입어주세요. 왜냐? 우리 남성 동지들이 이 안목의 정욕에 참 약해요. 여러분들처럼 아름다우신 분들이 이제 곧 봄과 여름이 다가오는데 한 분이라도 미니스커트를 입고 오시면 참 힘든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미니스커트를 입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아시겠죠? 너무 아름다우신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위하여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일들이 있어요. 책임의식을 가지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것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누가 가래요? 너가 가래요.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가 가래요. 너가. 이것은 목회자만의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사역협의회만의, 목자들만의, 혹은 징계위원회만의 그런 사역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의 책임이에요. 교회는 모두가 거룩을 추구하는 공간이며 성도는 모두가 거룩의 사역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금요일 예배 정도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이 말씀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부탁드려요. 진심으로. 왜 우리가 이 일을 그런데 하지 않을까요? 우리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있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나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가 가라고 했어요. 근데 왠지 우리 마음속에 목사님이 좀 가셨으면 좋겠어. 어려운 말은 목사님이 그러라고 목사가 있는 법이지. 할렐루야. 너가 가래. 너가 가치가 아니면. 여러분 개인주의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기억하세요. 또 예수님께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왜 우리가 뭐라고 판단하고 정죄해? 그것을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죠. 그때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정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왜 죄를 지적해요? 살려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지적해서 저 사람을 욕보이고 망신 주려고 한다. 그럼 말해야 합니까? 아니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의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형제가 사랑하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기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한다, 회복되기 원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면하셔야 돼요. 대면하는 것이 예수님이 시킨 말씀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교만한 거 아니야? 내가 이 말에서 저 사람이 나 미워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실제로 저는 여러분 이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10번 말하면 한 번 듣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진심으로, 아무리 사랑으로 권면을 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정말 듣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 아는 목사님께서 실제 일이에요. 방송에 나오셔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또 인용합니다. 울산 경상도에서 목회하시는데 한 집사님께 권면을 하셨대요. 이 집사님 기분이 나쁘셨나 봐요. 근데 그 내용이 교역자 전체가 좀 들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라서 스피커폰을 켜고 이제 사역자 회의를 하는데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집사님이 이러시더래요. 야이 개 XX야. 목사님한테. 야이 개 XX. 제가 말 안 해도 되겠죠? 다 이해하셨죠? 예. 그냥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집사님, 화가 나신 것은 이해하지만 지금 그 말씀 좀 사과하시죠. 사실 이게 지금 교역자가 다 들었습니다. 사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저찌 그 상황에선 사과를 하셨대. 그런데 교회 떠나셨대요. 본인이 그 죄책감을 못 이기는 거죠.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아픈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레위기에서도 말씀이에요. 19장 17절에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반드시 책망하라. 책망하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성숙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죄를 눈 감아주는 것 사랑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를 눈 감아주는 것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초등부 사역을 하셨어요. 초등부 사역을 하는데 아이들이 거짓말했다가 딱 걸린 거야. 거짓말한 거를 딱 걸렸어. 근데 그 거짓말이 우리가 보기에 뭐 그렇게 심각한 거짓말 아니었어. 그런데 초등부 예배 시간에 그 거짓말한 것을 나와서 공개적으로 회개시켰어요. 저는 몇 년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니까 귀엽게 봐줘야 할까요? 아니에요. 아이들 영적인 존재입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해도 될까요? 그게 율법주의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가서 권고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우리가 죄를 경계하는 문화가 우리 안에 지어져 있으면, 그런 영적인 기둥이 교회 안에 지어져 있으면 죄를 안 짓겠죠. 오늘 이 계명이 왜 있겠어요? 쫓아내라고 있겠어요? 아니죠. 이것을 정말 진지하게 펑셔닝을 한다면, 지킨다면 그 공동체는 죄에 민감한 공동체가 됩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면역력이 높아져서 질병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좀 보면요. 먼저 4단계가 있어요. 1단계, 개인적으로 단둘이 가서 책망을 하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즉시 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즉시 가는 것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적하라는, 트래킹하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몸에 중병이 생기시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팔로우업을 하시죠. 추적 검사를 하시죠. 누군가의 죄가 발견됩니까? 습관적으로 짓습니까? 즉시 가야 하지만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합니다.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리고 죄를 빛으로 드러내어 스스로 보게 하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물론 이때의 태도는 갈라디아서 6장 1절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 말 퍼뜨리지 말고 먼저 당사자에게 가야 돼요. 이렇게 회복이 되면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좋은 예시가 있다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베드로가 그 책망을 받아들였습니다. 개인적인 책망이었고 베드로가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이 증거합니다. 자, 이렇게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한두 명을 데리고 가라 그래요. 이 목적은 더 강한 권면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또 두세 증인은 죄의 목격자라기보다는 대면 권면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편파적인 보고나 오해를 막기 위한 보호의 장치를 두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이러한 죄를 들추어내는 일을 하면 많은 사람이 처음에 부정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과 최근에 나눈 대화예요. 재정사고가 있었어요. 그 재정사고가 있어서 근거자료를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때가 되어 말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이?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 목사님 저를 뭘로 보고 그랬어요? 화를 내더래요. 나를 뭘로 보고 날 신뢰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증거를 하나 둘씩 보여드렸대. 그때가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시더래요.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인이 있어야겠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알리고 교회가 함께 갑니다. 전체 공동체가 함께 회복을 위해 나섭니다. 핵심 의도가 무엇일까요? 회복을 위해서 공동체 전체가 총력으로 부르짖고 붙드는 것이 있어요. 교회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런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번째 단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합니다. 한 자매가 청년인데요. 교회에 왔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더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마약 딜러인 거예요. 마약 딜러. 그리고 계속해서 유스그룹 애들이랑 만나요. 청년들이랑 계속 교제하고 만나자 그러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젊은 세대에게. 근데 이 여자분이랑 어머니까지 다 마약 딜러예요. 어머니도 교회 나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하루는 이 자매가 예배 드리는 중에 담배를 뒤에서 피더래. 한 모금에서 도너츠를 딱 만들더래. 네, 만들어 보신 분 계십니까? 이건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교회를 빌려 쓰고 있는 입장인데, 미국 교회를, 이 도너츠 만든 거는, 담배 한 거는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담배 절대로 피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예요. 마약 얘기 못 꺼내고. 근데 답이 어떻게 왔는지 아세요? 당신은 목사가 아니라고. 나를 블레싱 해야 될 당신이 나를 저지했다고. 온갖 욕을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떠났대. 이 목사님은 우리가 다 봐서 알지만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런 분이세요.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이 영혼을 위해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죄를 지적한 거예요. 그랬을 때 도리어 돌아온 게 비방이에요. 비방.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성숙해진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죄를 회개할 때까지 함께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협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예시도 있어요. 휴스턴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안수 집사님이 간음하셨어요. 교인들이 다 알게 됐어요. 7일을 하였습니다. 이 안수 집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들이 뭔데 나를 정죄해. 사람들아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또 아시는 건 있으셔가지고, 그죠? 그런 말을 하면 그런데 교회 안에서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근데 이렇게 한 거 너무한 거 아니야?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떠나셨어요. 왜 떠나셨을까요? 쪽팔려서. 그런데 중요한 건 옆 교회에서 안 받아줬어요. 워낙 한인 사이가 좁으니까 옆 교회 목사님이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하지 않으시고, 집사님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야 우리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하셔야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고, 회개하셔야 우리 교회 투표권을 가질 수 있고, 회개하셔야 우리 목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라고 권면하셨어요. 저는 그것이 성숙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어리석게 행동했던 것 같다. 내가 너무 어리게 행동했던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셨어요. 지금은 너무나 훌륭하게 교회를 섬기고 계세요. 나는 집사 직분도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그냥 형제로서 이 교회에 꾸준히 일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섬기고 계세요. 이런 아름다운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이 교회와 이웃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 그 사람을 망신 주기 위함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이방인과 세리처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과 세리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멸시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개와 돼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바울의 서신을 함께 보며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내보낸다라고 할 때 교제의 특권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확실하게 선을 긋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누룩을 제거하라, 함께 먹지도 말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매우 견고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적당한 표현이 아닌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단절을 100%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5절에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또한 말씀하셨어요. 만약 그 대상이 앞서 소개한 집사님과 같이 회복 가능한 범주에 들어있다면, 회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회개의 목적을 가지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다른 만남은 아닙니다. 이럴 때 가서 뭐 위로해주고 그래 네 말도 맞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야, 네 마음도 많이 힘들었겠다, 너 그래 간음했지만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대할 수 있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일치를 방해하는 것이고 회복 대상자의 회복을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란 것을 직면하고 인정하고 회개해야 회복이 되죠. 그래야 돌아올 수 있죠. 그래야 그 잃어버린 영혼이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이 찾을 수 있죠. 그런데 적당히 가서 시간을 보내주면 이야기 들어주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게 회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입니다. 회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만나서 회개를 촉구하라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서, 우리 아무리 아리따우신 권사님들, 여집사님들, 아무리 미니스커트가 입고 싶으셔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내가 입고 싶은데 왜?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나를 받아주세요.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의 거룩을 위해, 또한 교회의 거룩을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그것이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이에요. 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거룩을 추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거룩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우리가 회개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죄와 싸우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 느끼시죠? 바리새인들이 왜 돌아오지 못해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 부류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옳아야 하거든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틀리다고 하니까 내가 옳기 위해서 저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여버립니다. 이 부분 자세히 보세요. 왜 그 자매가 담배 피면서 너는 망가진 목사야, 너는 목사도 아니야 라고 비방했을까요? 내가 옳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틀려, 내가 옳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솔직한 얘기 많이 하죠. 저는 이것이 실제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저 찬양하고 좋은 분위기를 즐기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잃은 양을 찾아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데려오는 목자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일을 정말 진지하게 대해야 합니다. 저도 이 일이 잘 진행되고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많이 눈물 흘리고 사실 데미지가 참 커요.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책감도 들죠. 내가 부족해서 그랬나. 그러나 곱씹어 돌아봐요. 여러분, 목회자가 어려운 말 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좋은 말 하는 거 좋아요. 쉽습니다.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만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 말만 듣기 원하시죠? 그러시죠? 저도 알아요. 저도 피 흘리며 치열하게 사시는 여러분들 격려만 해드리고 싶고 위로만 해드리고 싶어요. 왜 그 마음이 제게 없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좀 저랑 지내보시니까 알잖아요. 저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거. 교회 괜찮습니다. 이건 너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정말 제 마음에 그런 것을 대면할 때마다 겪는 두려움과 아픔과 사람을 잃어버릴 때 누가 제일 아플까요? 정말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께 새가족 교육 할 때마다 제 좌우명 중에 하나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그렇게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목양하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남이 되어 떠나갈 때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아세요? 정말 아파요. 그리고 누군가가 또 오셨을 때 저에게 지금 있는 그 데미지 때문에 이분을 예전에 제가 사랑했던 만큼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이 자괴감이 있어요. 이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사랑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회복돼야 될 게 제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 가지기도 해요. 하지 말까? 하지 말까? 어려운 말 하지 말까? 그러면 제가 볼 때 우리 교회가 한 3배는 더 붕할 것 같아요. 이 모든 박자를 갖추고 있잖아요. 성도분들 좋지, 목사님이 잘생겼지, 그거면 됐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특별히 금요일 밤에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진지함이 있으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합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러한 문화를 빌드업해 가는 과정 속에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걱정됩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 사실 이게 손가락질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도 혹시 계시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물 만난 고기가 돼서 잠깐 따라와봐, 옥상으로. 그런 분 나올 수도 있어요.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랬는데 또 그렇게 역기능이 돼가지고 또 순기능이 발휘하지 못하게, 이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에요. 저처럼 그리고 상처 입는 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 앞에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나오고 회개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값싼 은혜가 아닌 값비싼 은혜로 여기고 믿고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님